새로운 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주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올 해가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름의 목표를 세우죠. 그 목표는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본 목표일 것이고 또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보며 세운 나름의 최선의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며 세운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사전적인 정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라는 정의 말고 오늘은 성경에 말하는 그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비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는 계시와 연결됩니다. 계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알고 계시던 이야기, 하나님만 알고 계시던 일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을 바로 비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란 단순히 미래 상황을 내다보는 그런 전망, 그런 목표를 넘어서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꿈, 우리 이상향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려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그려놓으신 어떤 미래, 즉 각자의 비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전을 세울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먼저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 일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가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작년에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이죠. 우승하면 막대한 돈을 얻는 대신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이 내용은 단순히 VIP들의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이었습니다. 그 VIP라는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서 설계된 이 게임 속에서 참가자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또 죽게 됩니다. 이 드라마 안에서 사람이란 마치 누군가를 위해서 이용되는 물건처럼 죽어도 괜찮은 무가치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죠. 그런데 씁쓸한 것이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기 몇 달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기업이 직원 무임금 착취 및 근로기준법 위반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뉴스를 보니까 이 회사가 월 300시간 이상, 그러니까 쉬는 날 없이 하루에 10시간씩 직원들에게 일을 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주말도 없이 매일 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회사를 위해서요. 오징어 게임 속의 그 참가자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 마치 사람 사이에 어떤 계급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이 있는 누군가는 소중하고 대우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한 힘이 없는 누군가는 소중하지 않으니까 막 다뤄줘도 괜찮다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람에 대한 이러한 시선, 사람 사이 어떤 계급이 있다는 시선은 비단 몇 세기밖에 안 된 일이 아닙니다. 기원전 20세기에서 기원전 18세기 사이에 쓰인 것으로 알려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신화로 알려진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야기에 보면요, 사람이 왜 만들어졌냐 하니까 신들의 자유와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들을 그 노동에서 해방시켜줄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애초에 신의 노예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 중에서도 예외가 두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왕이에요. 왕은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왕 역시 신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위해서 착취되는 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대 에누마 엘리시 신화에서부터 또 자그마치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오늘날까지 사람이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한다는 이러한 생각, 그러니까 누구는 소중하지만 누구는 소중하지 않다는 이 생각이 최소한 4,000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외모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를 다스릴 대리자로 세우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정복과 다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다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탄하셨듯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계를 소중히 대하라, 그런 의미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허한 세계에 풍성한 생명을 가득 채우신 것처럼 이 세계에 생명이 계속해서 충만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돌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너무나도 소중히 만든, 감탄하시면서 만드신 그 세계를 기꺼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맞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시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편 5편에 보시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오늘 말씀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고대 근동이라는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그때에서 신의 형상은 오직 같은 신이나 인간의 왕들만이 이어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애초에 사람에게는 급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는 급이 나누어지지 않고 모두가 동등한 가치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라는 존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고대 신화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수가 어느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자신들을 위협할 수 없도록 엄중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마음을 주고 함께 연합하기보다는 철저히 사람을 경계했고요,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만 인간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든 세계를 기꺼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딱 맞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세계를 너희가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이란 존재를 아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의 이런 메소포타미아 신화들을 보면 음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신을 위해서 바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나라의 그런 전래동화들이나 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항상 음식을 신을 향해서 가져가는 것은 사람입니다. 신을 달래주러 어떤 소원을 들어주기를 부탁하며 사람이 음식을 가져가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온 세계를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인간이 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는 그 채소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열매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온 세계를 친히 돌보시고 먹이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존재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3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최고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또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람이라는, 바로 우리라는 존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고대 근동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성경의 세계관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그가 가진 힘에 의해서 책정되어 왔습니다.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까지도 정당화가 되었죠.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고대 근동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가장 큰 힘이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돈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하고 권력이 없어서 불행하고 명예가 없어서 불행합니다. 남들만큼 못 가지니까 불행합니다. 모든 기준이 거기에 맞춰지니까 우리의 행복도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생물들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동물들이, 당시 처음 만들어진 그 동물들이 우리 사람을 봤을 때 참 멋있는 갈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죽이 두꺼운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우리가 어쩜 저런 애가 태어났을까, 제가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 태어났을 텐데 빠르게 헤엄칠 수도 없고 날아다닐 수도 없고 어쩌면 가장 별 볼일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살아서 숨쉬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최고의 감탄사를 자아내실 정도로 그 존재만으로 아름다운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돈 한 푼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들여 만드신 세계를 맡길 정도로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흔히 길 가다가 이쁜 꽃이 보면은 꺾어서 여기 꽃병에 담아놓고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꽃이 열매 맺고 씨앗 뿌려서 더 많은 꽃을 피우게 할 수 있게끔 사랑으로 이 세계를 또 우리를 가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스러워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려두신 우리의 모습들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꾸고자 계획하고 계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한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는 여전히 어렵죠. 여전히 계속해서 거리두기는 이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려운 이야기들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일을 꿈꾸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최고의 감탄사를 자아내실 정도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주님,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잊은 채 어쩌면 죄악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이웃을 깎아내리는, 사람 사이의 급을 나누는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진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무언가 없음으로 불행하다고 그렇게 우리의 숨통을 스스로 조이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 빈손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충분히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오늘이지만 또 너무나 불투명한 내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얼마든지 꿈꾸고 얼마든지 소망하며 또 내일 살아갈 그 시간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사랑 힘입어 기꺼이 내디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각자의 제목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